사도행전 17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려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님 편에서 화평의 복음으로 살자. 주님 편에서요. 주님 편에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두 번째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가 선포된 사건이에요. 이제 13장부터는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이방인의 교회죠.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의 모습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좀 길잖아요. 10장이 이방인 선교의 공식적인 문이 열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두 사람을 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먼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듣고요 사람을 욥바로 보냈어요.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사람들이 거의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죠. 소위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이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낸 사람들과 함께 유숙을 하고요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하루길이 걸려요. 근데 욥바에 있는 믿음의 형제도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욥바에 있는 형제라고 나누는데 동지겠죠. 동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방인들도 이제 성령 받은 것을
봤잖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본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봤다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없는데 증인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만나요. 이제 베드로가 찾아와서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이 사건에 드러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이제 볼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자. 오해는 뭐예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진실을요, 다른 사람이 곡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여지면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그죠? 내가 가진 진실이 곡해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곡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푸시는 거예요. 이게 그 고정관념들. 24절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의 친척을 다 모은 거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 긴장도 되고 설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것 하고 같아요. 신방 받아보셨나요, 조용기 목사님? 아니죠.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조용기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간에요,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십니다. 나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위대한 일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만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세요. 마침내 이제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으면서 엎드려 절을 해요. 고넬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신처럼 생각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절을 했겠습니까? 그냥 수고에 감사하고요. 하루길을 힘들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존경의 표시로 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죠?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베드로는요,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라는 유대인들의 엄격한 이 법을 깨고 자신이 이 자리에 온 이유를 23절에서 35절까지 길게 말해요. 28절 읽다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상종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주의 환상 중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28절, 29절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러분, 이방인들을 그렇게 속되다 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죠? 오해예요. 그거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하나님 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방인들을 염두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중간에 바뀐 게 또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6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이건 이제 가나안 땅의 신들이에요.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에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지, 그 사람 자체를 경멸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이 오해가 굳어져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또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슬픔에 당하잖아요. 아시리아가 민족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예수님 때 보세요. 상중하지도 않잖아요. 사마리아 거쳤다 가지고 않아요. 돌아가요 그냥. 그게 맞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하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곡해된 거냐는 거예요. 곡해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이 오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되게 강력한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40장 5절. 요한이 세례 바르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를 청했냐. 고넬료는요 잠깐 설명을 해요. 빛나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3절 볼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 앞에 모였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들으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죠. 그 표현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오해가 생기나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또 어떨 때 오해가 생기나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이런 오해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깨지고요. 변화해야 하는 이 초점을 둬야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야지.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 중심적이고 내 편향적인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이 고넬료 같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져야지. 내가 변화받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 설교도 그렇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 또 설교하는 사람들이 전혀 맥락하고 상관없는 말을 해. 그게 위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성도들은 그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볼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예요. 이 태도. 하나님 말씀 내가 들려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했어요.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찾아와서요 자신들의 논리가 맞다고 주장하려고 이런 가정을 들어요.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29절. 선생님이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이걸 얘기했어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겠죠. 7째까지 다 죽겠습니까? 예를 든 거죠. 그렇게 하다가 최후 그 여자도 죽어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살았을 때 다 아내였잖아요. 한 여자에. 그러면 부활 때에 이 부활이 없다고 것을 이 사람들 주장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을요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자기 편한 것만 보고 성경 가운데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까 사무엘 같이요.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이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읽으면 들려와요.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쭉 나오는데 이사야서 보면 다 사실적으로 다 예수님 얘기인데 제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성경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야훼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이에요. 이 죄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성경을 읽어도요 자기 편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성경을 읽으면요 깊이가 없어요.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읽고도 모르고요 변화도 없어요. 오해하지 않으려면요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고넬료처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세요. 주님의 진리 편에 서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건 뭘까 그러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예요. 그거 내 삶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 망하게 하나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오늘 화평의 복음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있는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복음이냐 하면 화평의 복음이에요. 우리 34절,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도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애매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구나. 그걸 안 거예요. 또 각 나라 중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교회 몇십 년 다니고 이게 아니라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차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차별이 없으셨어요. 이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봐주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화평의 복음은요 일단 차별이 없는 복음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듯 동일하게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별 없는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예요. 아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절 다녀도요, 내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또 이 화평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에요. 37절, 3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42절 43절이에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을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죄에 묶이잖아요. 사람을 묶어요. 죄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는 복음의 주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아름다워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마다 죄와 슬픔은 떠나가고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세요.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요, 참 아름다운 곳이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화평의 복음이잖아요. 화평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벽이 허물어지고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아름답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상정도 않고 너 개같이 여기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44절 볼까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예요. 이 말, 안수도 아니고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편에서 말씀을 듣는 자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즉시로 방언하기 시작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신 전날 전혀 기도할 때와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도요, 그때와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세요. 오순절 때와 같이 역사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때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47절 48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물세례는요, 공식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확인이에요. 확인.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시간에 주님 편에서 화평의 복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실을 곡해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말씀은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세요. 말씀에 기울이는 우리에게요,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으로 살고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어때요? 이 사람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겨요. 무례함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그렇다고 그 존재에 대해서 막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죠.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서 주님 마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 베드로와 이 고넬료처럼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나는 주님 편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 편에서 계속 살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로워도 주님 편에서 오늘도 살고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살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이기적으로 말씀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